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식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그 첫 대생을 잃지 아니하고 그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50일 후에 다가오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초실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계속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 먼 길을 열흘 걸려서, 20일 걸려서, 한 달 걸려서 나옵니다.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면 해발 800m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이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게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 보면 산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들리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산들은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산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받아주고 문제가 주는 그런 문제의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문제의 산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 대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산들을 해석한 해석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많은 산들을 넘고 또 넘는데 그런 산들을 바라보며 왔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 그 산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기도 하다. 어쨌든
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약 9,000m 되는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 인간들이 정복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려면 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시시각각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스트레스 갖다 주는 이 문제 산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염려의 산은 떠나가라. 문제의 산은 떠나가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흑암의 권세의 산은 떠나가라.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에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주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서로 대립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형 병원에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겠다 그러니 이건 더 난립니다. 기도하는 의사들이 많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들이 굳어져 갖고 정부가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는 다 백작이 되는 못 받아들이겠다. 신문 중에 한겨레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좀 야당 쪽 좀 좌측에 있는 글들을 많이 쓰는 한겨레인데도 어저께 보니까 사설에 의사들 그러면 안 된다. 피해보는 건 국민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 정부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겨레가 맞나? 두겨레가 됐나?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국민 여론은 안 좋은데 의사들은 난 양보 못한다.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의사, 기도하는 정부, 기도하는 국민이 되면 이 나라가 삽니다. 기도들 안 하니까 서로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상대편을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산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산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삼중 축복의 손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첫째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3절 4절이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모습. 5절 6절은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6절 7절은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죽지 않게 하신다. 나이가 들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발을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젊은 사람들은 타박상을 입고 벌떡벌떡 일어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고관절이고 이 골절이 되고 다리가 금이 가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회복이 더딥니다. 절대로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계단 내려갈 때는 옆에 잡고 계단 조심하고, 길을 갈 때도 먼 산 보러다가 넘어지지 말고 바닥이 물뚱물뚱하니까 밑을 좀 보면서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끔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빠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지 필요 없는 SNS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집어넣는 그런 SNS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승리의 길, 건강한 길, 축복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잤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다. 3절 4절에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24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가운데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니까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늘이 되셔서 모든 그 우리 해를 입히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그늘이 되어주신다. 5절에 야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에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딱 방패막아 되셔서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지켜주신다. 모든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과 밤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다 막아주셔서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 다시 타락시켜서 옛날에 죄 가운데 살던 모습으로 끌어들이려고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로 나가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자꾸 우리가 실족하려고 잘못된 발걸음을 하게 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믿음의 주원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 딱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하지 않게 하신다. 나아가 셋째로 우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 우리가 우산을 쓰니까 비가 우리를 적시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의 소나기가 쏟아부어져도 하나님의 우산이 우리를 다 둘러오고 있으면 우리는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폭우 가운데 온몸이 젖고 영혼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보면 90%는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의 자리를 가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 표현이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요, 이렇게 시험 쳐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이번에 새로 성경 번역되는데 우리 김호성 목사님 번역위원인데 그 번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원어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원어가 다른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도 고통의 자리도 슬픔의 자리도 눈물의 자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어제 이대 목동병원의 중환자실에 우리 성도님 혼 상태에서 기도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병원이 엄격한지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그 입구에 또 이런 사람이 와갖고 인상을 부릅쓰고 있는지 좀 그 중환자실 입구에는 좀 인상이 좋은 분 세워놓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등치하고 안 됩니다. 가족도 하루에 딱 한 번 낮에 1시 그때 면회 몇 분 면회하는 그 시간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교회 앞에서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수술을 하고 좀 혼 상태로 들어갔는데 나이는 38밖에 안 되시고 애가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과 온 가족이 지금 성도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 의사님하고 다 부탁을 드렸다 그래서 들어서 기도해 드렸는데 지금은 혼 상태로 누워 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풀어주셔서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봉주 목사님 사모님께도 전화를 드렸더니만 아직도 여의도 성모병원에 계신데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긴 더 엄격해요. 가족도 면회를 안 시켜준대요. 가족도 면회를 안 시켜주고 어쨌든 상태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셔서 목사님이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검사받으러 내려가실 때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한 10초 보는 게 전부시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사람들의 눈에 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시편 121편을 1절부터 8절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완전히 외워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로다.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을 당한 태산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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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앞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의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태산 같은 고통과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절망적인 환경에서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의 마음의 병으로부터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마음에는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 치매 현상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종료가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야훼에게서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